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어느 한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말씀이 적힌 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성경책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양도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가정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집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탁에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부모님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자녀의 친구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였고 아이는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식탁에서는 온유한 말 대신 고성과 불평 그리고 짜증이 섞인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은 놓여 있는데 정작 그 자리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액자가 그 집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벽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투구나. 아무리 말씀이 걸려있고 찬양이 흘러나와도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화와 같은 가정을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된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피조물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같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신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순종에서 받는 복보다 불순종에서 받을 심판의 경고가 더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경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받을 재앙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 그리고 열방의 속담거리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 설교하셨을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행동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는가 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다윗 언약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언약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막을 대신할 성전과 언약궤가 그곳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성전을 구별하여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복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원인은 이전과 같이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날 가정에 아무리 말씀 액자가 걸려 있고 찬양이 흘러나와도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백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건물이 또는 차량에 붙어있는 말씀 스티커나 액자가 거룩한 삶을 증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불순종을 덮어주는 정결의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앞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물론 말씀 액자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차에 교회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SNS에 은혜로운 문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장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성품이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문장을 걸어 놓았는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실 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식탁에서 오가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의 고백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표식보다 일상 속 순종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강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지금 나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 속에서도 나타나는 신앙입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나의 신앙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주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잠시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